서신 3절로 7절 저와 여러분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그럴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명사설교 초청 주일인데 우리 신경규 교수님 오셨어요. 신학 명문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선교학과 교수님이시고 정말 한국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두세 번 오셨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실 텐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온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안식년으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제가 오지 못하고 2년 만에 여러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교회가 참 이뻐졌어요. 그렇죠? 예, 참 이뻐지고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선교학을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실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 교회가 전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표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너희라는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도 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교회, 그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계시듯이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하나의 교회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의하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거룩한 교회죠. 이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은.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서 규정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1000년 전의 교회나
100년 전의 교회나 오늘날 지금 현재의 교회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은 또 공간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 있는 교회나 저기 필리핀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또 심지어 북한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이 보편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은 사도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택장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은 이렇게 해야죠. 보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말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같이 모여서 거룩함을 나누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도적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와 세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개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세상은 정말 악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상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에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들을 갖다 넘어뜨리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내신단 말이죠. 이렇게 불러내심을 받은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시고 아울러 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제자로 기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존재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이 무속신학이 오랫동안 뿌리가 박힌 이런 그 문화 속에서는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람과 교제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술고래인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술을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를 하긴 하는데 저기 술집에 가서 친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야 나도 예수 믿는다. 니 한번 예수 믿어봐라. 정말 좋다.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룩성과 사도성을 같이 행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과 동시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세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되 그냥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일 낮 예배에 그 제자 훈련 뭐 초기 단계이긴 하겠지만 양육반이라든지 제자 훈련 이걸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시상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교회를 난 찾아보지 못해요. 교회 예배당만 크게 씌우려고 그러지. 한국 교회는 예배당 나중에 텅텅 비고 나중에 뭐 이제 탁구도 못 치고 어떻게 할 거야? 벽이 많아가지고 저기 기둥이 많아가지고
서양에는 가보니까 예배당가 진짜 여러분 지난 해가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 되는 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마 그 혹시 거기 볼 수 있으면 마르틴 루터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보면 대충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교회가요 이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그냥 피눈물을 짜가지고 예배를 뭡니까 그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그 예배당 꾸몄는데 다 했다고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했다고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루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럽니다. 너희들 앞으로 그 목사가 되면 절대로 큰 교회 목회하지 마라. 교회가 1000명쯤 되면 교회를 분란시켜 나가라. 분리해 나가라. 분리해 나가되 부목사님도 분리시켜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담임 목사들이 나가서 분리시켜라. 박 목사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교단에 저희 교단은 이제 고신적 교단인데 고신적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요 잠실 중앙교회예요. 잠실 중앙교회 정주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했어요. 항상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영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박은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영동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뭐 전에 그 아프간 사태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오해를 샀죠. 참 저는 그 박은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은 참 이 사고하는 것이 올바른 분이에요. 참 좋은 교회예요. 분당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더라고 그 교회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제갈경아 자매님 거기 아까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 뭐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심리를 감아 보면요, 거기는 이 사람들에게 잘 뭐랄까요 만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용이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상당히 많다고요. 대형교회 다니는 그 의도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에도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전 대형교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게 강남에 있는 모교회 옛날에 4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 돌아가신 그 옥 목사님이 계실 때는 내가 참 그 교회 좋아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교회 내가 싫어합니다. 난 아직까지 그 교회 내 모교회처럼 좋아하는 교회지만 아직까지 새로 짓고 난 이후에는 안 갑니다. 그 교회 내가 일부러.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뭐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쓸 때 당시에요,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내려가서 좀 더 전도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코가 큰 서양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저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 그쪽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원하는구나.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토인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타고 간 그 배는 서양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양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갖다가 방향을 약간 트실 때가 있다고요. 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대충 알 수가 압니다.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초신자거나 아니면 고집이 너무 세거나 이런 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요 막 옷을 뒤에서 끌어당겨나가 하지 말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발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처음에는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이라는 미디안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해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면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발락이 또 요청한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기도한다고.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발락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럼 가봐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막 어떤 걸 하려고 막 쪼르잖아요. 그러면 하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른이 뭐 합니까? 니 고생 한번 해봐라.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거에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길을 가는데 당나귀가 말이죠. 안 가고 막 버티는 거야. 막 그냥 버티면서 막 그냥 피하면서 타고 있는 자기를 갖다가 벽에 막 부딪히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 부산에서 왔으니까 우리 부산 말로 이야기하면 와 때리노. 아 네가 이러니까 때리지. 그 당나귀가 막 얘기를 한다고요. 웃기는 일이죠. 성경에 짐승이 이야기하는 게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뱀이 하와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발람의 나귀가 발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물이 하도 가까이 있으면 인간의 말은 말을 하겠어요. 이게 참 기도 안 하는 일이지. 당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천사장이 앞에 보이는데 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 하는 니는 못 보나?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니는 보이나? 그러니까 나는 보인다. 천사가 보이잖아. 쉽게 말하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당나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띄어가지고 뭡니까? 천사장 앞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이제 씌워서 가다가 나중에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치게 만든다고요. 요소를 통해서. 그 발람은 거의 죽습니다. 선지자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여러분들을 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서양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6장 15절에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이게 그리스의 두 지역이 있으면 남쪽은 아가야라는 지방이고요 북쪽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렉산드라는 왕이 있죠, 그죠? 알렉산드라는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2세입니다. 빌립2세인데 이 빌립2세를 기념해서 알렉산드 왕이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을 망가뜨리고 이제 로마
나라를 제패하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의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도 로마 제국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헬라 시대 때 빌립보가 세워졌던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처성인 이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며칠 지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아마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던 것 같은데, 그 길을 찾다가 보니까 강가에 아주머니들이 몇 분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다가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루디아는요,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 사도 바울 일행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같은 형제 자매로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그래서 그 루디아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빌립보 지역에 점을 치는 그런 귀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제 알려주는 귀신들이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귀신들은 왜 하는지 몰라,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보세요, 뭡니까? 이 무당들 중에서 보면 이 미래를 알려주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고 보면 어떤 집에 가니까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길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내가 점치러 갔는데 점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병이 났는데 그 병은 교회 가야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 그래요. 참 무당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애가 이 점을 통해 가지고 아주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인데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이 사라졌으니까 그 바울 일행들을 갖다가 관원들에게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관원들이 매를 때려가지고 오게 가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차고를 채워가지고 채워놨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지면서 메인 것이 다 풀어지니까, 간수가 올 때는 옥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자기가 원래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다 간 걸로 간주를 하고 막 자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사도 바울 일행들을 데리고 자기 간수장이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씻기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장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다, 분들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 다 있을 텐데, 첫 자녀가 아마 제일 애정이 가지 않을까요? 저는 뭐 위에가 아들이고 밑에 딸이 둘이면 뭐 딸이 위에고 밑에 아래라도 마찬가지겠죠. 첫 자녀가 제일 아주 애정이.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애가 처음에 병원에서 엥 하고 울 때요, 막 제 가슴이 찔찔찔 하더라고. 전기가 통해요. 막 전기가 통해가지고 막 애하고 내하고 막 마음이 연결된 것 같더라고, 내 처음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는 한 45으로 보지만 제가 지금 60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 돼가는데 우리 애가 한 3, 4년 전에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손녀가 지금 3살인데 거기 결혼할 때 제 엄마 제 아내죠. 아내가 이제 태어날 때 발에 도장 찍은 거, 잉크로 도장 찍은 거 해가지고 앨범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 선물로 줬어요. 애한테. 이 애가 울더라고. 그걸 들고는 부모님이 그걸 다 챙겨가 주니까. 둘째는요 사진을 찍어가 모아놨는데 아직 앨범 없어요. 셋째는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난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그만큼 첫 아이에게 애정이 있듯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단 말이야. 이게 교회가.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하는 짓도 너무 이뻐요. 하는 짓이. 여러분 첫째 아이가요 이쁠 뿐만 아니라 그 첫째 아이가 하는 짓이 이쁘면요 더 이뻐요. 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예배당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많이 끌어당기니까 이제 문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뭐 성장만 한다고 다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면서 동시에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기 몸집만 키우고 왜 성도들을 방치하는지 나는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문장에서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세 개는 분사입니다. 분사.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교회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공동으로 초청해가지고 전도하는 이 방법은요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거를 한국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데도 안 해. 지금 현재 지금 풍성한 교회에서 그 좋은 방법을 알아가지고 가르쳐 주잖아.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공개를 하잖아 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 그걸 비난한다고 또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무 허물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 교회가 이 바울이 정말 아끼는 교회가 첫 교회이지만 이 첫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성장하고 제자로 길러갔다 이 말이에요.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매일 기도를 못 합니다만 간혹 기도하면요 난 기분이 좋아요. 왜? 이 교회 목사님이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제대로 잘 시키거든요. 아니 10,000명 20,000명 모이면 뭐래. 아까 간증하신 분과 같이 본 의견 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20,000명 30,000명 모이는 교회 시골에 목회하는 분 갖다 놔도 설교 잘합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 데리고 가도요 충분히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도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 교회 구실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여기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늘 교제하고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선교의 사역에 힘쓴 거예요. 선교하고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간구해주고 이 일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가는 도중에 병이 나가지고 막 죽을 징에 이르긴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교회가 한 선교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교회 대표를 보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보내가지고 옷도 전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선교비도 갖다 주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된 거지.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케어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고 돕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4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선교사로서는 정말 이런 분이 없었죠, 여러분. 에베소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할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풀타임 사역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낮에는 텐트 만들어 가지고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말씀 가르쳐서 목회하고 이거 3년 동안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서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업이 같아요. 업이 뭐냐? 텐트 만드는 업이에요. 천막 만드는 거. 고린도 여러분, 그 고린도 앞에 아폴로라는 산이 있어요. 아폴로라는 산. 아폴로라는 산이 있어가지고요. 그 아폴로라는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했냐면 올림픽 게임을 했습니다. 올림픽 게임을. 고린도라는 교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제일 큰 도시 로마 100만 명.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50만 명입니다.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40만 명. 그 다음에 에베소. 이게 지금 로마 당시에 5개 큰 도시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있을 때도요, 거기 올림픽 경기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숙소가 모자랐습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팔아가지고 텐트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올림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지. 지금 선교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고 아침 점심 밥을 먹고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게 다 뭡니까?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죠? 물론 작은 문제도 있었어요. 요대와 버니게가 마음을 같이 못하는 그런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일에 대해서는 이 빌립보서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완벽한 교회였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이 한사랑 교회가 삶으로서 전도하고 더욱 주님이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제자가 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사에게 끝까지 독립하고 교회가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한사랑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